저는 이 사도행전에서 읽어본 긴 말씀 20장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되어 있는 로마서 15장에 있는 뒷부분의 말씀, 이 두 가지를 연계하여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바울의 고별 설교와 바울의 고별 설교에 대한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20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 로마서 제15장 뒷부분에는 중보기도의 힘에 대해서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제목을 붙이자면 바울의 고별 설교와 중보기도의 힘, 그렇게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눈치를 채셨겠습니다만은 로마서 15장에 있는 그 말씀하고 사도행전 20장 후반에 있는 말씀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시간적으로 배열을 하면 사도행전 다음에 그 로마서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말씀이 있은 다음에 사도행전에 사실 그 기록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제3차 선교 여행이 끝날 때쯤입니다. 그때 3차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모교회가 되는 시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거기서 북상을 합니다. 북상을 쭉 하면서 이미 1차, 2차 선교를 통해서 개척이 되어진 그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을 쭉 방문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아시아 터키 땅에서 방문을 하고 오래 머무른 장소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에서 아까 사도행전 그 20장에서는 3년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제20장 31절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제20장 우리 본문 가운데 3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이것은 그 에베소가 터키 소아시아 땅 서쪽 부분에 중간 약간 아래쪽에 있는 큰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서부터 약 또 남쪽으로 쭉 한 58km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한 60km 가까이 되니까 150리 정도를 내려오게 되면 또 다른 항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항구 이름이 유명한 밀레도입니다. 이 밀레도로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 장로님들, 여기 장로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를 포함하여 장로로 당시에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죠. 전부 오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150리나 떨어진 그곳에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서 개척이 된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 교회 지도자들께 3년 동안이나 여러분들과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이제 고별 설교의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 이렇게 다시 음미하고 또 얘기를 해보게 되면 참 어떤 면에서는 눈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그런 끈끈한 이제 복음을 중심으로 했던 그 공동체에 사랑과 기쁨과 눈물과 고통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3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 가보게 되면 거기에 어느 정도 머물면서 제자 교육을 시켰는가, 제자 훈련을 시켰는가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과 10절을 보시면 8절에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라고 해서 처음 석 달 동안은 에베소에서 그 회당에,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쳤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그 회당의 그 지도자들, 참으로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니까 먼 곳에서 온 시리아 안디옥에서 온 이 선교사, 후속 사도인 바울에게 3개월 동안이나 매주 토요일 히브리 정경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 동안 히브리 정경을 가지고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친 겁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이 못을 박았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에서 그가 옳다고 여기시고 그를 부활하여 살리시고 성천시키고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의 말에 따르게 되면 하늘나라에서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전부 구원하기 위한, 이방인까지 다 구원하기 위한 큰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사역을 하고 계신다. 그러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줬을 겁니다. 히브리 바이블을 가지고.
3개월 동안 해 주었더니 많은 유대인들이,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또 헬라인들이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 성천하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기독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유대교인이 회당에 다니던 열심히 다니던 유대교인이 기독교인으로 바뀌는 역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큰 역사가 있게 되면 반드시 반대 역사가 또 있습니다. 거기 있던 헬라인들, 지역 주민들이 저 바울을 쫓아내야 되겠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헬라인들에게는 없는 신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범신론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유일신론을 얘기하기 때문에 전혀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인,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아데미라든가 여러 신들이, 제우스를 비롯한 헬라의 신들이 조롱을 받고 모욕을 받게 되었다. 그들은 많은 신상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더 이상 팔아봐야 살 사람이 없게 되면 먹고 살 생계가 막연해집니다. 그래서 반대를 합니다. 특히 금붙이로 얼마나 아름다운 우상을 만들어서 많이 팔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페니키아, 오늘날의 레바논, 그 옛날에 가나안 위쪽에 있는 도로와 시돈 지역에서는 우상을 많이 섬겼다고 하는데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상 중에 바알신이야 뭐 별로 잘생긴 신이 아니지만은, 남자 신이지만은 그 부인이 되는 아세돗이라든가 아세라 신이 굉장히 이름이 어떻게 되었든가 이쁩니다. 제일 아름다운 미스 페니키아를 가지고 조각을 해가지고 이것이 바알신의, 농사신인 바알신의 부인신이다. 그렇게 만들어서 수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페니키아 배가 지중해로 가게 되면 거기는 예술 작품이 실리는데 이 아름다운 아스돗 또는 아세라 목상이 조각이 되어서 실려나가죠. 그것이 헬라로 가게 되면 이름이 바뀝니다. 무엇으로 바뀔까요? 그리스에서? 비너스로 바뀝니다. 양귀비같이 아름다운 여자의 목각상 또는 금상을 그렇게 해서 수출해서 예술작품으로 성화시켜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 일을 더 이상 이 에베소에서 할 수 없게 되니까 반대를 한 겁니다. 이권적인 생각 때문에.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면서 굉장히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합니다. 무엇을 안타까워할까요? 그것이 그렇게 쫓겨나는 것보다 더 안타까워하고 마음에 짐이 되는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9장 21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키가 되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면서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가 왜 있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는 단서가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와야 하리라 하고. 아멘. 2차 선교 때에 사도 바울은 1차 선교에 했던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옛날 개척했던 교회만 하면 쭉 순례를 하는 것으로 끝마치려고 했는데 그것을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리십니다. 성령께서 특히 예수님의 영까지 영적으로 나서서 기도를 했더니 동으로 가지 말고, 에베소에서 동으로 가지 말고 서쪽 유럽으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케도냐인의 환상도 있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타고 네아폴리로, 그것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처음 항구입니다. 그 항구로 들어가서 그 위에 산성이 있는데 거기로 올라갔었더니 유럽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 도시, 그것이 바로 산성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거기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적어서 남자 10명이 있어야 회당을 지을 수 있는데 남자 10명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유명한 여자 거상이 있었습니다. 루디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유대인 여자들을 모아서 안식일 때마다 기도하고 있는 처소를 방문합니다. 그 처소가 팔레트 옆에 있는 내과였습니다. 거기를 시내가를 방문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드디어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신라와 같이 했던 일이죠. 그렇게 해서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서 적극적으로 물심양면으로 바울의 유럽 선교를 도와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역, 거기를 선교하게 됩니다. 그 중심 지역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리고 남하를 합니다. 옛날에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왕이었던 부왕이었던 필립이
천하 통일을 했기 때문에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반도가 하나의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남하를 해서 유명한 두 곳으로 가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한 곳은 아테네입니다. 오래된 학문의 중심지. 또 하나는 그 옆에 있는 유명한 항구입니다. 가장 고린도라고 하는 그 항구가 당시에는 가장 번창했던 항구입니다. 천의 항구, 한국에 있어서 아마 진해보다 훨씬 좋은 그런 항구고, 오클랜드 항이 아무리 좋고 시드니 항이 좋다고 하지만은 지정학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특히 지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가장 세계에서 좋은 잔잔한 항구가 고린도 지방에 있는 그 항구입니다. 거기서 오랫동안 가르쳤습니다. 1년 6개월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2차 선교의 꽃을 피우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고린도에서? 잊을 수 없는 두 사람을 만납니다. 아닙니다. 정확히는 한 부부와 또 한 사람, 그러니까 세 사람을 만납니다. 제자 교육을 하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또 하나는 베베입니다. 거기서 1년 6개월간 제자를 가르치면서 이 고린도와 지역에서는, 그 위에 있는 마케도니아에서는 이제는 자기가 손을 떼겠다는 겁니다. 이들을 교육시켜서 파송을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전부 교회를 맡기고 자기는 거기서부터 건너뛰려고 합니다. 어디로 가려고 할까요? 더 서쪽으로. 그것이 바울의 생각입니다. 이태리에서부터 어디까지? 지중해의 끝인 자기가 이방 선교를 맡았던 유럽 선교가 시작되었는데 끝인 서바나까지 가서 스페인의 항구 도시 다시스, 거기가 바로 페니키아가 개척해 놓은 제일 마지막 항구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것으로 해서 자신의 평생의 이방의 선교를 끝내려고 한 것이 사도 바울의 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가르쳤는데,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당시에 몇 해 전에 로마에서 살다가 쫓겨나온 사람입니다. 유대인 추방령에 따라서. 그들이 돌아가게 되면 나도 로마로 가서 로마의 권력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재정적인 도움을 받아서 또 그 중에서 열심히 사람들과 함께 어디로 가겠다. 서쪽 끝까지 가서 서방 전도를 끝내겠다는 것이 당시에 품었던 사도 바울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적극 도우겠다고 한 사람이 바로 대단한 여자, 집사죠. 그가 바로 베베였습니다. 베베는 여장부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자기 고향, 그것은 고린도에서 약간 동쪽에 8km 좀 떨어져 있나요? 거기 갱그레아입니다. 거기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인도하던 여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유대인들이 로마시로 들어갈 수 있는 길만 열리게 되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와 함께 먼저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함께 그곳을 복음화시키고 함께 세상의 끝이라고 알려져 있는 다시스까지 선교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 때문에 52년도에 오교에서 다시 북상을 하면서 제3차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품었던 사도 바울의 꿈은 이제 52년이니까 53년, 54년, 55년 이렇게 되어서 에베소에 가서 쭉 있으면서 3년 동안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저 로마로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들에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추방령이 끝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브리스가 아굴라가 들어가고 베베가 들어가고 여러 사도들이 들어가서 여러 제자들이 들어가서 문을 열게 되면 자기가 뒤따라 들어가서 완전히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서방 선교를 마무리하는 것이 저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라고 서원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 일을 로마로 기도하면서 로마로 들어가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52년도에 다시 3차 선교를 시작했으니까 1년 동안을 소아시아에서 보냈다고 보면 53년, 54년, 55년 또는 56년까지 걸쳐집니다. 이 시기에 놀랍게도 54년도가 되게 되면 기도의 응답이 옵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제4대 황제였는데 그가 41년부터 54년까지 통치를 로마 제국을 통치했던 자입니다. 그가 54년에 서거하기 때문입니다. 황제가 서거함 따라서 그의 칙령도 후임자인 네로에 의해서 거의 무효화되어 버립니다. 유대인 추방령이 풀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4년, 55년쯤에 에베소에 있을 때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는 베베가 들어가야 될 차례입니다. 베베를 이제 로마서를 써서 보내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있을 때에 사건이 터집니다.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오늘은 그 점을 보고자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가야 하리라 하고 로마로 건너뛰려고 했는데 3차 선교여행 끝에 그 계획이 무산이 됩니다. 왜?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에베소에서 마케도니아와 그 아래쪽에 가서 그리스 반도 쪽에서 둘러본 다음에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을 찾아보기 위해서 긴 문장을 같이 읽어보자고 한 겁니다. 사도행전 제20장에 보시면 몇 가지 힌트가 나옵니다. 왜 예루살렘에 가야만 하는가? 그의 말대로 로마서에 쓰여져 있는 말대로 헌금을 모아서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지방의 사람들이 아가야 지방이라고 불렀죠. 옛날에 그리스 반도를 그쪽 사람들이 모아준 헌금, 성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하기 해주기 위한 그런 구조의 목적으로 갔던가.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포장용의 명분입니다.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정말 딱합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19절을 보십시오. 첫 번째 힌트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가야만 되는가? 서쪽 로마로 가기를 겉으로 원하는 그가 거꾸로 동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기가 막힌 사건이 거기 있습니다. 20장 19절 다시 읽어볼까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시험들 이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시험은 이방인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으며 사람들로부터 사도로 후속 사도로 부르고 있는 바울에 대해서 오늘날 국회에서 위원회에서 검증을 많이 합니다만은 국무위원 될 사람들 그렇게 검증을 합니다. 그 첫 번째 검증이 뭐냐 하니까 너가 과연 사도의 자격이 있는가? 사도성에 대한 시비입니다. 12사도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공생애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데 너는 영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회개를 하고 영적으로 부활승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누가 본 사람이 없으니 너의 간증만 듣고는 직접적인 본인의 간증 외에는 아무 정당성을 입증해 줄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이 주관적인 것에 대해서 객관화를 일반화적인 근거를 들이대라고 하면서 시비를 거니까 미칠 지경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그렇지 않다고 설명해 줘봐야 아예 처음부터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쥐고 흔드는 겁니다. 이 사도성에 대한 시비가 첫 번째 관계입니다. 두 번째 관계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관계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발생했던 사건을 좀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를 시작한 것은 대충 시리아 안디옥 모교에서 파송시킨 것이 주후 47년 정도로 봅니다. 47년, 48년 두 해 동안을 구보로섬, 그러니까 키프로스 섬에 가서 선교를 하고 배를 타고 북상을 하여 터키, 소아시아 쪽에 가서 또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교회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면서 거기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 선교 보고 중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양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유대인들이 보면 펄쩍 뛰려 이야기입니다. 첫째, 할례를 종용하지 말자. 이방인 성도들에 대해서는. 두 번째, 안식일을 강요하지 말자. 세 번째, 유대인식의 율법에 따른 식단을 강요하지 말자. 이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은 유대인들이 목숨같이 선민의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를 포기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리아 안디옥 모교에서는 박수로 환영합니다. 왜? 그것은 이방인들의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청원을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총회를 모아서 의결을 해 주십시오. 그것이 AD 49년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총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때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그 총회를 리드했던 자가 누구냐? 세 사람입니다. 첫째가 총회장이었던 사도 베드로입니다. 두 번째가 그 다음 총회장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인 장로 야고보입니다. 세 번째가 제3대 총회장이 다음에 되어질 장로 시몬입니다. 이 시몬은 일설에 따르게 되면 글로바의 아들이고, 그리고 글로바는 예수의 삼촌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는 예수의 사촌 동생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사도 바울을 지지해 줍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의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협조를 얻어서 사도행전 15장에 따르게 되면 이방인 성도에 대해서는,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자들에 대해서는 할례를 강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 예배를 드리면 된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사항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유대인식의 율법에 따른 식단을 강요하지 않겠다. 이것이 통과가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국상을 하면서 제2차 세계선교를 시작하게 된 사도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AD 49년경의 일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AD 57년 내지 58년경입니다. 3차 선교가 끝나갈 무렵에는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늙어버렸습니다. 누가? 사도 베드로, 장로 야고보와 장로 시몬. 10년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늙어버렸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인 경우에는 예수님과 거의 동년배거나 조금 나이가 한두 살 많은 것으로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AD 32년에 돌아가셨을 때 그때가 33살쯤 됐다고 봅니다. 사도 베드로는 33살 내지 34살. 그러면 AD 57년 8년경이 되면 그가 거의 60살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는 어떨까요? 예수님보다 그저 한두 살 아래 동생입니다. 바로 밑에 동생이기 때문에. 그 역시 55세가 넘었었습니다. 시몬은 어떨까요? 그도 50대입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하면 그는 젊은 나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60도 아직 꽃청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대 그 시대로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그는 영감 중에 영감입니다. 왜 그럴까요? 평균 연령이 40대 50대 사이에 있기 때문에 평균 연령을 훨씬 넘어선 나이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리더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교회 리더는 40대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리더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다스리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것이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던 때에 벌어진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대사건입니다. 대변혁입니다. 누가 중심이 되어서 뉴 리더가 되고 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사도 베드로, 야고보, 장로 야고보와 시몬이 하던 정책과는 정반대의 정책을 내걸었습니다. 유대주의가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계 선교를 하고 모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처럼 살아가야 된다고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름하여 유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좌지우지하면서 사도 바울이 행하고 있는 이방 선교를 아주 못마땅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시비를 예루살렘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그가 많은 돈을 거두어서, 예를 들면 빌립보 교회라든가 여러 교회에서 많은 후원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면서 화스럽게 그는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비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재정의 투명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와서 소명하고 설명하라는 겁니다. 일종의 청문회가 열린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러므로 오라고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이제는 로마로 점핑을 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이 발목을 붙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서쪽으로 로마로 가지 못하고 동쪽 예루살렘으로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게 됩니다. 기도를 했더니 성령님께서 동쪽으로 가라고 그렇습니다. 저항하지 말고 가서 소명을 하라. 내가 다른 길을 열어줄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을, 너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함께 중보 기도를 하라. 그러면 내가 그 손을 들어줄 것이다. 그것이 그가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것을 보시게 되면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 말씀이 나오고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제20장, 20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여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헤아리고 공모함으로 마케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멘. 여기서 헬라라는 말하고 석 달 동안이라는 말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이제는 거꾸로 서쪽인 로마로 가지 못하고 동쪽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청문회에 써야 되는 절박한 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마무리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마케도니아와 멀리 그리스 반도에 있는 헬라까지 내려왔습니다. 석 달 동안 머물렀던 것은 헬라 가운데서도 특별히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에서 몸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지만은, 동으로 가야 되지만은, 내 마음만은 로마의 나의 뜻을 복음을 전해 놓겠다는 생각으로 글을 적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56년, 57년경에 쓰여진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 서신을 베베를 통해서, 그러니까 고린도이기 때문에 베베가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불러서 그 편으로 로마로 보낸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5장, 16장에 적혀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배를 타고 이제는 소아시아 정상적으로 하면 가장 큰 항구인 에베소로 가야 되지만은 그쪽에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 갔다가는 자기를 또 반대하는 그 헬라의 신을 잘 믿고 있는 그 헬라인들에게 붙들리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 남쪽에 있는 항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항구의 이름이 58km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밀레도입니다. 거기에 갔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마지막으로 에베소의 그 장로들을 만나게 될지 모르고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어쩌면 죽을지도 순교를 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들을 전부 불러 모읍니다.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AD 70년이 되게 되면 예루살렘이 망하면서 로마 군대에 의해서 그때 마지막 남아있던 사도인 사도 요한이 일설에 의하면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를 메시고 에베소에 와서 그 후 20여 년의 세월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때 에베소에 와서 그 옛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3개월간 교육을 제자훈련을 시켜서 파송해 놓은 그들이 개척해 놓았던 에베소를 비롯한 7개의 교회, 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적혀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앞부분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장로들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인가를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적어도 그 에베소를 포함한 7교회의 리더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쭉 설명하면서 하나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10장 그래서 36절 내용이 거기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참고로 보실 것은 33절 말씀,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냥 내용만 말씀드립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하고 쭉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내게 재정의 투명성이 없다, 돈을 헌금을 거두어서 너 멋대로 썼다고 시비를 걸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에베소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온 장로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본인은 깨끗하고 거의 자비량으로 한 것도 많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있으니 이것을 소명해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나는 가야만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게 되면 청문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총회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아마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중보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이제는 로마서에 있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봐야만 되겠습니다. 이렇게 눈물로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담대한 마음이 하나 찾아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먼저 고린도에서 써서 베베편으로 보내었던 바로 이 로마서 15장 끝부분에 적혀있는 글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한번 다시 보시면
28절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돈을 전달해주고 청문회에 가서 자기를 소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이방인 사도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이방인들의 회심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자신이 돈, 재정에 대해서 투명하게 사용을 했으며 오히려 자비양을 했고, 그리고 후속 사도로 세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유대교와 같이 그렇게 폐쇄적이며, 그리고 율법과 할례를 강요하지 말고,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주어야 된다는 것을 전부 설명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들렀다가 너희들의 도움을 받아서 서바나로 가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앞으로 있을 계획이라는 것을 정확히 그는 알고서 여기서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여기서 충만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음의 문턱에 사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지만은 거기서 나를 구하고 승리를 얻게 해주시며 살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리라 하는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3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그렇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이면 이러한 새로운 세상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으며 사지에서도 생명의 길을 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길이 오히려 풍성한 믿음의 성장을 갖고 올 것이라고 하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31절이 나타납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반대자들로부터,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그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것은 내가 가지고 가는 이 헌금이 그곳에서 잘 쓰이게 해달라고 하는 뜻입니다. 32절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리라. 일을 마친 다음에는 로마에 가서 좀 휴식을 가진 다음에 33절 평강이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하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여서 서쪽 끝까지 나아가는 선교를 마무리하자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5분간 살펴볼 대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그 다음부터 22장부터 시작해서 사실 마지막 장인 28장까지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이 중보기도의 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한 3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을 줄 알았던 그곳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를 건져주실까요?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사도 바울의 부모님에게 주신 로마의 시민권을 통해서 그를 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섭리하심은 이 일을 아시고 벌써 수십 년 전에, 적어도 반백년 전에 그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가 폭도들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고 로마의 천부장과 백부장들에 의해서, 그리고 2해 동안 그곳에서 보호를 받다가 드디어 죄인의 몸이기는 하지만 배를 타고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자신을 변명할 수 있는,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계획이 나타납니다. 크레데 섬입니다. 이것은 그리스 반도와 이태리 반도, 그리스 반도 좀 아래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큰 섬을 지날 때 배가 난파가 당합니다. 태풍이 불어서. 그래서 그 크레테 섬에서부터 여러 곳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섬지방과 그리고 오지를 거쳐가지고 근근히 그 다음 해에 로마로 들어가서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서 로마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어떤 전략을 사용했는가 하면, 처음에는 큰 도시를 건너뛰는, 디딤돌로 이렇게 건너뛰는 대충의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생전에 서방 선교를 끝내려고 생각했으니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에베소와 고린도 등에서 제자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이 자신이 알고 있는 히브리 정경과 복음의
뜻을 가지고 설명을 해줌으로 해서 철저히 복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들을 파송하여 나머지 지역에 전부 교회를 개척하도록 한 것이 그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그것은 대도시와 도시 위주의 선교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교회가 있는 곳에는 그는 들어가기를 원치 않고 나머지 지역만 그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너가 가보지 아니한 저 오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너가 가지 아니했던 저 먼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핑계삼아 절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를 그쪽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배를 난파시키고 죄인으로 만들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끌고 거리로 들어가십니다. 그러한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옥중에 있다고 하여 복음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옥중에 있는 죄인들에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설명합니다. 그것은 옥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에게 글을 쓰고 있지만은 죄인들에게 그는 옥중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입니다. 너희들보다 나는 더 죄인된 사람이다. 당신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을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나는 그들을 체포하여 죽이는 형장에까지 넘겨준 어처구니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런 사람도 구원하여 이방인 사도로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어주신다면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만한 자들이라고 얼마나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 내용이 디모데전서에 담기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인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보내셔서 그곳에도 구원할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로마와 서방 선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중보 기도의 힘은 엄청나게 위대했습니다. 그를 2년 동안 로마로 보내어서 가택연금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그가 서신으로서 보냈는데 그곳의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서신만 받고 보니 사도 바울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다니면서 말씀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사도행전 28장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실리지 아니한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8년경에 예루살렘의 3차 선교를 끝내고 돌아왔다가 59년, 60년경 한 2년 동안은 가이사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가 구금 상태에 있었다가 드디어 60년 경쯤에 배를 타고 가서 61년쯤에 그는 로마로 들어갈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61년, 62년 두 해 동안에는 가택연금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러면 거기서 석방이 되었다고 합니다. 63년, 64년, 65년 2년 내지 3년 동안에는 로마인들과 함께 드디어 그가 지중해를 통해서 서쪽 끝인 서바나까지 제4차 세계 선교를 완성한 다음에 다시 로마로 왔다가 65년경에 체포가 되어서 66년경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한 것이 사도 바울의 일생이라고들 학자들이 통론으로 오늘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의 힘은 겉으로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만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 이야기니까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그 처가 쪽에 있는 참 동생벌 되는 사람이 미국에서 교포로 살다가 한국에 급히 들어와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어떤 전화상으로 제가 들어보니까 자기 모친이 미국에 계시다가 몸이 병환이 중해져서 한국으로 데리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의사의 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셔야 되니까 중보 기도를 부탁한다는 그러한 기도의 요청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때 믿음이 별로 그렇게 돈독하지가 못해서 설마 그것이 되겠나 이렇게 한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아니해서 완전히 소생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중보기도의 기도의 힘이 그토록 위대했던가. 우리 쪽에만 의뢰한 것이 아니고 아는 사람 모두에게 전화를 돌려서 전부 중보기도의 힘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리는 능력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무 현실에 세속적인 일에 그리고 인간적인 판단과 과학의 힘을 너무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정말 초능력 중에 초능력, 그것도 창조의 능력이 이 세상을 지배하며 우리들의 영과 육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잊어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꼭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의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두세 살이 모여도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긍정적으로 해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서방선교 끝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모양이든지 들어주지 아니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힘을 믿으시고 그 창조의 능력을 믿으시고 나머지 인생을 승리하는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풍성한 열매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